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엄청난 이 죄의 연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음과 거짓, 사진, 이 은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장면의 마지막 절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게 숨겼으나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숨기고 죄를 지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단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고 죄인을 찾아오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회복의 시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위험한 것은 이 죄를 짓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곧바로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한 부자가 수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암양을 자식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손님이 오자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때 나단이 이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강력한 한마디를 한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사실 다윗이 분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평가하면서 더불어서 이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이 판단의 기준이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을 하면 4배나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판단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너 자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한참 유행이었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곳에는 적용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못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보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교만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게 하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죽을 사람이고 당신이 4배나 갚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암덩어리 같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이것을 수술해서 떠내야 그래야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그동안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오늘 나단이 죄만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죠. 사울에게서 먼저 구원하셨고 또 왕이 되게 하셨고 그에게 모든 집들을 주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더 주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라고 얘기하죠.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단어가 바자라는 단어인데 멸시하다, 싫어하다, 경멸하다, 얕보다, 모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욕심이 결국 죄를 낳는 거예요. 더 원했으면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게 부족해서 안 줬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게 떠올리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는 따르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징계도 함께 선언하세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할 것이다. 사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윗의 생애가 펼쳐집니다. 뒤에 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옆에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후궁들을, 그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을 아예 백주대낮에 그렇게 범하게 하는, 그러한 욕을 보이게 하는 그러한 계략을 꾸미고 그 일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결과도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를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우리를 이 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징계가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징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남겨두시기도 해요. 그것이 무서워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럼 같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던, 그래서 그 엄청난 죄를 짓는 그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단의 책망을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변명하지도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죄를 인정해요. 이 한마디가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하와를 탓했죠. 그리고 하와는 또 뱀을 탓해요. 그리고 사울은 백성을 탓해요. 그런데 다윗은 곧바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쓰임받은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아주 완전 무결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부족해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이 순간에 엄중하게 그렇게 느꼈는지 다윗이 회개한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시편 51편은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슬초로 제사장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할 때 쓰여지는데 이 우슬초는 주로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병을 가장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그 병을 치료할 때 제사장이 우슬초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 이 모습을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완전히 이 문둥병에 걸린 모습처럼 내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탄식하냐면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즐거움, 기쁨, 그 행복감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지만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단순히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냐면 내 안에 즐거움,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백엔잎에 눈물로 그냥 다 적실 정도로 다윗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 속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몸부림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순양을 가지고 1000마리의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빠진 재물,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천국에서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과의 기쁨의 관계, 성령 충만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죄의 결과는 남지요. 그 잉태했던 아이가 나오게 되고 이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죽게 되어져요. 근데 다윗은 놀라운 행동을 하죠.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물었을 때 다윗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아예 결론이 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다윗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보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회개했는데요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품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한 다윗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베풀어 줘요. 그 이야기가 바로 밧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 솔로몬의 이름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야라고 또 붙여주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다시 사랑하셨다,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메시아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지 않고요, 가리지 않아요. 도리어 회개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메시아의 계보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는 때로 늦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베드로도 다윗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에 보면 다윗이 랍바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죄에서 회복된 후에 그는 다시 왕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다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고통의 멍에를 벗고 주의 은혜 앞에 세워져 쓰임받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면서도 끝내 버리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숨겨왔던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자복함으로 다시 회개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실패와 넘어짐에서 머물지 않고 용서받은 한 사람의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